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옛사람을 벗고 생체를 입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주제에 생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위의 삶,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안에 앉아 계신다. 첫 번째 1절, 그런즉 네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았으면 위의 삶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위의 삶을 찾으라 했는데 그 위의 삶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그게 보좌인데요. 하늘 보좌인데 그 하늘 보좌 위치를 찾으라라고 지금 요구합니다. 첫 번째, 그런즉 내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았으면 위의 삶을 찾으라. 함께 일으킴 받았다는 단어가 쉰의 게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죠. 이게 이제 일으킴을 받다 또는 부활이란 두 의미로 쓰이는데, 쉰이라는 접두사, 전치사 함께가 붙어 있어서 함께 일으킴 받았다, 이렇게 수동태로 쓰였고요. 위의 삶은 아노라는 단어예요. 아노, 위, 아노, 아래, 위 아래, 위에 있는 거, 하늘이죠. 위에 있는 게. 에베소 2장 6절, 그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하늘적인 삶 안에 함께 앉히셨으니,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스 안에서 하늘적인 삶 안에 함께 앉히셨다. 이것을 늘 인식하고 자각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 그런즉 그리고 그가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네 삶은 아래 삶에서 나왔고 나는 위의 삶에서 나왔으니 네 삶은 이 세상에서 나왔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 세상은 땅으로, 하늘은 위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위에서 났다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마국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곳이, 탄생할 때 그 침상을 높이 올려놓고 위에서 거기서 나은 거예요? 아니, 마국간에 그 천한 마국간에서 마리아에게서 탄생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우리보다 못한 그 상황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걸 위에서 탄생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요소죠. 거기는 위 아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안에 앉아 계신다. 덱시오스, 우편 좌편 나오는데요. 우편이 뭔가? 마태복음 22장 44절, 주께서 내 주에게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두기까지 내 우편 삶에서 앉으라고 언급하셨느니라. 언급하셨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구약에 여러 차례 언급된 부분이죠. 내 우편 삶에서 앉으라.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두기까지. 그 원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오신 곳이 육체 안에 오셨고, 육체 안에 오셨는데, 육체 안에 오실 때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내 육체 안에 하늘과 땅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가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만드는 상황이 뭐냐면, 사탄이 하늘에서 쫓김 받았죠. 그래서 사탄이 먼저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따라 내려오셨는데 그 원수를 잡아서 발밑에 굴복시킬 때까지 내 우편 삶에 있으라는 게, 내 우편 삶에 있으라는 얘기가 내 오른쪽에 있으라 이런 얘기로 우리가 자꾸 내 오른편 왼편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파, 나의 우파, 나와 나의 적극적인 후원자이며 동력자로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지 뭐 나의 우의정으로 있으라 좌의정으로 있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38절 그때 그 강도가 하나는 우편 삶에서 하나는 좌편 삶에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다 그랬어요. 이 좌편이라는 단어가 유오니모스는 그 사전상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유 더하기 오노마가 뭡니까?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라는 접두사가 좋다, 잘 이런 뜻인데 좋은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얘기예요. 유명세를 타는 것. 그런데 그 단어를 보면 오니모스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유 더하기 오네오마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니모스는 형용사고 오네오마이는 동사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이 획득하다 그런 뜻이에요. 획득하다. 매몰. 히브리어는 카나. 그 한문밖에 안 쓰였어요. 헬라어는 신약에는 이 카나에서 온 단어가 미케나. 그러니까 카나 앞에 맴이 접두되어 가지고 매몰, 증서가 있는 매몰이에요. 사는 건 사는 건데 그 증서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가서 우리가 요새 카드를 쓰니까 이제 그 증서가 있긴, 그 영수증이 있으니까 그 증서가 있긴 있어요.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그러나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이런 물건들은 뭐 증서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샀다는 표시일 뿐이지. 왜냐하면 혹시나 도적 물건이 있을까봐, 혹시 검사를 누가 했을 때, 직원들이 검사했을 때, 이건 물건 산 거다. 이렇게 영수증을 내 보이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현금을 우리가 줄 때 뭐 영수증 받지 않잖아요. 지금은 이제 계산기에 그 영수증을, 이렇게 발행을 해서 주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서가 있는 매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땅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건물이나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아무개가 아무개한테 팔았으면, 판 증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라는 표시가 있죠. 그런 그 매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미케나라고 하는 단어. 사도행전 7장 16절 한번 볼까요? 세겜에 이르고자 옮겨졌고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의 자손 살맥에서 은혜 값으로 산, 그 샀다는 단어가 오네오마이에요. 이게 이제 그 땅을 산 거 아니에요. 땅을 샀으니까 증서가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고 팔고 할 때 사다라는 단어는 아고라주를 써요. 그런데 여기 아고라주를 쓰지 아니하고 호네오마이를 썼어요. 그러니까 뭘로 샀느냐? 돈 주고 산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좌편이라 이렇게 봤고, 또 하나는 유명세를 타는 자를 좌편이라 봤고,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은 좌의정과 우의정이 이제 궁궐에서 좌의정과 우의정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주로 좌의정이 많이 나와요. 좌의정이 많이 나와. 그리고 이조판서가 주로 많이 나오고.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조 판서가 뭐랄까 행정부를 다룬다고 할까? 그런 의미 있고 자의적인 말, 우의적은 존재 가치가 좀 이렇게 부각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좌편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세를 타는데 그 우편과는 좀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유명세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론유다적인 요소로 봐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론유다적인 요소로 보면은 오네오마이 앞에 유가 접두된 거고, 유명세라는 의미로 볼 때는 오노마 앞에 유가 접두된 거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두 측면을 한번 놓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익이라는 의미로 보여요. 우익. 좌익과 우익. 좌익과 우익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공산주의에 이렇게 협조하는 사람들을 좌파 또는 좌익이라 했고, 그 공산주의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협조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파 또는 우익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공산주의적인 요소, 북한을 인정하는 그런 자들은 좌파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용어로 이게 전락돼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파는 그 통치자에 협조하는, 통치자의 그 이념에 동조하는 자들을 우파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12사도 제자들밖에 없었죠. 가장 측근이. 거기에 같이 협조하고 동조하는 자들은 우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전부가 다 좌파들이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편과 좌편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두 번째, 3절. 내 삶은 위의 삶을 사고하고 땅에 접한 삶을 사고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삶은 분리하여 죽었고 내 삶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이다. 내 삶은 위의 삶을 사고하고 프로네오, 땅의 삶을 사고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볼까요? 내가 미숙아에 있을 때 미숙아처럼 말하더니, 미숙아처럼 사고하더니, 미숙아처럼 계산하더니, 그러나 이 남자가 되었을 때는,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는 미숙아 삶을 폐지한 것이다.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사고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생각사자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고심하는 깊이. 예. 그래서 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고가 좀 깊죠. 왜냐하면 내 삶은 분리하여 죽었고, 아포테네스코. 그냥 테네스코라는 죽음이 있고 아포테네스코라는 죽음이 있어요. 아포라는 접두사인 아포 전치사는 분리한다는 의미예요. 분리하여 죽었고, 보통 일반인들의 사고는 테네스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스의 입장에서의 죽음은 아포테네스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테네스코예요. 죽음의 형태가 어떠냐가 아니라 어느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느냐는,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쓸 때 하나님 입장에서냐 아니면 일반인들의 입장이냐 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아포테네스코를 쓸 수도 있고 테네스코를 쓸 수도 있어요. 살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8절. 그래서 내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와 함께 살 것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여기 함께 죽었죠. 함께 죽었는데 그 죽었다는 단어가 아포테네스코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44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서 8장 8절에서 아포트네스코 해서 그리스도스와 죽었죠. 그런데 그와 함께 살 것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산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생각 못하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포트네스코 해야만이 살아나기 때문에 아포트네스코란 단어를 채택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그냥 테네스코 했네. 그럼 끝이요. 그 뒤에는 없어. 산다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산다는 걸 전제하고 아포트네스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산다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테네스코만 쓰는 거예요. 그 밑에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4절.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놀라워하여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고 물었다. 자, 여기에 벌써 빌라도가 생각할 때 벌써 예수께서 죽었을까 할 때는 이제 그 부활을 전제로 안 하기 때문에 테네스코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거는 백부장은 죽은 지 오래했냐고 물었다. 그런데 그건 백부장의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죽은 것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죽었기 때문에 아포트네스코라는 단어를 채택했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아포트네스코가 쓰일 때는 그 다음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테네스코라는 단어를 쓸 때는 진행되지 않고 더 엔드가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아포트네스코와 테네스코를 구분해 쓰고 있다. 내 삶의 생명이 그리스도스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이다.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 진실로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진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 삶의 아버지 삶은 광야 안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때 죽었다가 넷째 날에 죽었으니까 아포트네스코예요. 그냥 그것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연결되지 않는 죽음이라면 테네스코예요. 근데 일단은 죽을 그 빵이 있고 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살아날 만나가 있고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생명이 그리스도스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게 생명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생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나 육체는 아무데도 유익하지 않다. 내가 내 삶에게 전하는 해설 삶이 영이며 생명이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리는 게 영이죠. 살리는 게 영이에요. 살리는 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해설 삶이 영인데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조에라고 그랬어요. 조에라는 여성 명사는 자오, 살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먼저 보고 얘기합시다. 또한 기록된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을 한문으로 풀면 생명이 돼요. 산 목숨을 생명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목숨 다하여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 한 목숨 다하여 이 생명 다 바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생명 다 바쳐. 이 한 목숨 다하여. 그러니까 한글로 풀면 이 한 목숨 다하여. 한문어 하면. 그런데 한글로 하면 이 한 목숨 다하여 이렇게 나요. 한문어 하면 이 한 생명 다하여. 이 생명 다 바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걸 한문어로 쓰느냐 한글로 쓰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나 똑같은 단어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최후 아담은 예수님은 최후 아담이 아니고 둘째 아담이죠.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고 최후 아담도 살리는 영이에요. 그 살리는 영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 생명이 아니에요. 조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후 아담은 살리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는데 살리는 영이 해설 삶이고 생명이라고.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고 생명인데 그 산 목숨이고 생명을 계시록에서는 살았다 하는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실상은 죽은 자를 다시 온전한 삶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 행위가 조포예요. 동사. 살린다는 단어. 그래서 생명으로 전부 되어 있는 이 번역 성경의 생명을 생명으로 바꿔야 돼요. 어디든지 뭐 우리가 읽다 보면 생명이 많이 나와요. 그거 전부 생명으로 바꾸라고. 그 굉장히 중요한 의식적으로 바꿔줘야 돼 우리가.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이제 죽고 그리스도스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최후 아담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고 최후 아담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4절 내 삶의 생명이신 그렇죠. 어제 느낌이 좀 다르죠. 내 삶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스께서 근데 그걸 내 삶의 생명이신 해봐. 내 목숨 내 삶 목숨의 삶 목숨이신 내 산 목숨이신 그리스도스께서 이게 말이 맞아요? 내 생명이신 그리스도스께서 그래야지. 내 삶에 살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드러내거든. 파네로 여기 드러내다라는 파네로스 또는 파네로는 동사고 파네로스는 형용사인데 이걸 전부 나타나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자 봅시다. 나타나다는 시야에 들어오거나 어떤 장소에 오는 거예요. 응? 암개씨가 어느 곳에 나타났다. 이렇게. 응? 김암개씨가 대통령이 응? 어느 시장에 나타났다. 갑자기 나타난 거 연락 주고 올 수도 있고 연락 안 주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나타나다는 단어를 쓰고 있고 드러나다는 단어는 속에 가리워져 있거나 잘 보이지 않다가 그 모습을 쓱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우리 그 해병대원들 보면은 물속으로 이렇게 잠수하고 쫙 가다가 그 육지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싹 물에서 드러내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드러나다라는 단어 포네로를 쓰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걸 나타나다와 드러나다는 좀 느낌이 다르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시작부터 미완료로 계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 삶이 들은 것이요 내 삶의 눈으로 본 것이요 내 삶이 주목하였고 내 삶이 손이 만졌다. 생명도 드러났고 내 삶도 본 것이니 증언하며 내적 생명을 내 삶에게 알린다. 그는 아버지를 향하여 미완료로 계시다가 내 삶에게 드러났다. 드러난 거예요. 응? 내 삶의 안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밖에 계시다가 짱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삶 안에 감춰져 있다가 내가 깨닫고 내 눈이 영적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이렇게. 그게 파네로예요. 파네로. 그때 내 삶도 그와 함께 영광 안에 드러낼 것이다. 영광, 독사. 영광 하면 이제 그 성화를 보면 전부 다 그 머리 뒤에 후광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걸 영광이라고 이제 한다. 그렇게 성화를 늘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독사라는 영광은 히브리어인 카바드에서 왔어요. 카바드는 무겁다. 거기에서 온 단어가 케베드, 간이라는 단어. 그 모음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고 그래요. 그 카보드가 뭐냐? 무거운 거예요. 간이 우리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해요. 해독도 하고 영양소도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영양소를 내보내기도 하고 독소도 거기서 제거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그는 그 점점 병 들어가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그런 장기라고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그러잖아요. 말없이 일만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그러니까 저덩아리만 내발발발 되는 그런 지금 한동훈이처럼 드러내는 그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저런 친구는 저런 중임을 맡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중임을 맡은 자들은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행동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런 중임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걸맞다,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카보드, 영광. 그거 헬라어는 독사. 그 다음에 이제 독사죠. 동사인데 동사는 이거 영광을 받다, 영광을 드린다 이렇게 드린다 받다 이거 어디가 있어? 영화롭게 하다예요.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그래야 동사는. 거기다 자꾸 영광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말이 꼬이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 뭔지 모르니까 영광 그냥 막 와 소리치는 거. 스타가 오면 와 소리치는 그거 영광 쓰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그리고 그때 하늘 안에 사람의 아들 인자의 표적이 비춰질 것이며 그때 땅의 지파 삶 모두가 통곡할 것이며 능력과 많은 영광이 결합하여 하늘의 구름 삶에 접해오는 사람의 아들 인자를 저 사람이 볼 것이다. 영광과 능력과 결합하여 온다 하시다. 그러니까 영광과 능력으로 영광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능력이 있어야지. 국무총리가 중임을 맡았잖아. 그게 중임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능력이 있어야지. 허수아비, 그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허수아비, 이름만 있는 허울 좋은, 존재. 그가 돼서는 안 돼. 능력도 겸비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이름만 있고 영광만 있지, 실권은 별로 없어. 왜? 그 청와대나 용화대가 훨씬 더 비대해.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산하, 국무총리 산하가 이게 이제 각부 장관들인데 각부 장관만 따로 건드리고 있지. 그 조직표를 보면 그 뚝 이렇게 떠 있어. 중간에 떠 있는데 위에는 이렇게 크고 이건 조금해. 국무총리실은 그 밑에는 각부 장관은 이렇게 너절하게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통솔이 안 돼. 능력이 없어. 계시록 21장 23절. 그리고 성은 그 안에 밝게 하려는 해와 달의 필요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녀를 비췄고 희생양이 그녀의 촛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녀를 비췄고 여기 그녀는 누구냐?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중임을 맡았다고. 중책을 맡았다고. 오늘도 아까 왜 우리가 시편 읽을 때 보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다,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 했죠. 예.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칭송하잖아요.
예, 추앙하고 칭송하는데 지금 그거는 현재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고 영적인 예루살렘 성, 완성할 최종 목표의 예루살렘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리스도스의 신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스의 신부가 됐을 때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땅에 접한 내 삶은 우상숭배이다. 골로새서 3장 5절 8절. 네 번째, 5절. 그런즉 땅에 접한 내 삶의 부분적인 삶을 죽이라. 음행, 불결, 고난, 악한 욕망, 탐욕이니 이것이 우상숭배이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전체가 우상숭배이지. 거기서 개혁성은 하나만 우상숭배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문맥을. 그런즉 땅에 접한 에피, 내 삶의 부분적인 삶을 죽이라. 네크로라 했어. 이 부분적인 삶을 죽이라 네크로예요. 그러면 네크로의 명사가 뭐냐면 네크로스, 죽음이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삶을 죽일 때 네크로. 로마서 4장 19절. 그리고 그는 이미 죽임당한 자신의 몸과 사라의 태에 죽임을 자각하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는 믿음으로 백세 즈음에 시작하여 그랬죠. 그때 네크로시스라는 단어가 죽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네크로에서 네크로스라는 죽음이라는 형용사도 오고요. 그 다음에 네크로시스라는 명사도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죽임당한이라는 단어는 네크로메논이에요. 네크로메논. 수동태로 썼어요. 분사 수동태로. 그래서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몸의 일부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수술해서 그 부분을 떼내잖아요. 그럴 때 그걸 죽인다 그래요. 네크로. 그 병반 부위를 수술해서 축출해내는 것을 죽인다. 네크로. 그 다음에 그 병반이 떨어져 나왔을 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네크로시스 또는 네크로스라고 부른다. 음행에 대해서 좀 볼까요? 음행, 불결, 고난, 악한 욕망, 탐욕. 음행은 포로네이아. 불결은 아카타르시아. 고난은 바토스. 악한 욕망은 에피티미아. 탐욕은 플레오넥시아라고 합니다. 자, 좀 쭉 살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5절, 6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음행으로부터 분리 소유할 내 삶의 거룩합니다. 음행이 하나님 앞에 가장 죄스러운 요소예요. 아주 죄악적인 요소예요. 음행. 포르네이아가 오늘날 영어로 가면 포르노가 된 거예요. 포르노. 그게 음행. 그러니까 그 포르노는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음란 행위예요. 음란 행위. 그러니까 음란 행위니까 그걸 줄이면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장면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음행하면은 그 전체적인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음행으로부터 분리 소유할 내 삶의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음행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그 음행을 안 하는 것이죠. 그 음행이 뭘까? 하나님의 사상 외에 다른 사상을 접하는 거예요. 짬뽕시키는 거예요. 짬뽕시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있는 여자가 외도를 했어. 그러면 뭐예요? 음행이죠. 음행이에요. 그런데 시집 안 간 여자가 밤낮 그 음란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음행이라고 하질 않아요. 음란이라고 그러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남녀가 혼수가면서 이렇게
뭐 여러 날 그런 장난을 쳤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 음란행위라고 그래요. 그거는 누구 사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의 사상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건 주인이 없어요.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장가를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음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행위는 난잡한 행위로서 음란이라 말할 수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처녀 총각들이 그래도 된다는 얘기야. 그건 아니죠. 4절. 내 삶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 안에서 자신의 그릇을 소유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이 욕망의 고난 안에 있지 말고, 그 욕망이 나오죠. 에피티미아. 사업 안에서 그의 형제를 넘어가 탈취하지 말라. 이로써 내 삶이 내 삶에게 경고하고 입증한 같이 이 모든 삶에 관하여 주께서 처벌하신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열국을 이방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열국인 또는 이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형제를 넘어가거나 탈취하는 것, 그것이 욕망이에요. 욕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뭐 형제란이라고 싸우기도 하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 후계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뭐 싸우기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지난번에도 롯데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영적인 것은 뭐냐? 말씀적인 거요. 말씀적인 거. 말씀적인 거 아주 시기하고 상대를 넘어서고 탈취하고 해서는 안 된다. 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형제가 같이 하면 돼.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형제가 같이 하면 돼. 같은 소리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차별화시키려고 해서 뭐 두각을 나타내려고 그런 행동 하지 말라 해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건 욕망이에요. 에베소 5장 3절. 그러나 음행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그래서 육체의 사역 삶은 드러난다. 그렇죠. 육체의 사역 삶은 감춰져 있다가 숨어 있다가 드러나요. 이런 삶은 간음, 음행, 더러움, 간음,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약, 증오, 분쟁, 시기, 분노, 당쟁, 이기주의, 불화, 이단, 투기, 살인, 중독, 방탕함, 또 이와 유사한 삶이라 등등 그 말이에요. 내 삶에게 이 미리 말한 것 같이 이런 삶을 저지른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나는 이미 미리 언급했다. 미리 언급한다. 육체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삶에서, 땅에 접한 삶에서 하늘에 접한 삶으로 육체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접한 삶을 죽이라. 네크로이 하라고요. 그거 죽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그 소욕을 죽인다. 이런 말을 이제 우리 넷째 날, 다섯 날 교인들이 많이 쓰죠. 응? 그때 죽인다는 개념이 네크로예요. 이것이 우상숭배다. 그래서요. 에이톨로 라트리아. 에이톨론이 우상이고, 라트리아가 섬기다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상 섬김 그런 것보다 우상 숭배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여기서 12장 1절. 그래서 형제 삶이여 영적인 삶에 관한 네 삶을 몰지각하길 나는 원치 않는다. 네 삶이 열국 삶일 때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침묵하는 우상을 향하고 있던 것을 알아본 것이다. 우상은 말 못해요. 우상은 말 못해. 이게 우상은 말을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우상은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늘 그 관중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항상 자기를 추앙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절대, 진실을 말하면 다 떠나가요. 진실을 말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못해요. 진실을 알았어도 말 못해요. 진실을 들었는데도 말 못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많은 목사들이 진실을 어디서 들을 수 있어. 예? 유튜브 같은데 오픈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서 들을 수 있어. 근데 누가 들은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숨기고 들을 수 있는 게 유튜브예요. 거기 가서 진실을 들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걸 말해야 되는데 말 못해. 그 말 못한다는 그 상황이 바로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히브리서 9장 1절 3절. 그런즉 실로 첫 장막에는 세상적인 거룩한 곳이나 섬김의 규례를 갖고 있더라. 세상적 거룩한 곳이 있었다니까. 세상적 거룩한 곳이 있어. 첫 장막에. 그러니까 세상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장막은 거룩한 곳이라고. 왜냐하면 첫 장막은 그 안에 등대와 상과 빵 차림이 비치되어 있었으니 이는 거룩한 삶이라 일컬어지고 성소라고 그러고, 둘째 휘장을 친 장막은 거룩한 삶 중 거룩한 삶이라 일컬어진다. 지성소라 했다고요. 성소 중에 성소.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해 두는데 이 장막을 세상 안에 거룩한 곳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을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의 그 성전 개념을 신약에 와서 교회에도 적용해서 그 건물적인 교회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집기들을 성물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걸. 근데 그건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라니까. 그게 이제 그 세상적인 것이, 땅적인 것이 죽임을 당해야 돼. 죽임을 당하고 그 네크로스가 부활해야 돼. 그러면 이 거룩한 그 장막이, 첫 장막이 지금 그게 그걸 생명이라고 하면 산 목숨 안에 있는 거룩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거룩한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 존재가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다 거룩해지죠. 응?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 안에 거룩한 곳이 있어, 장막. 그러니까 그게 자동적이지 아니하고 수동적이에요. 반자동이라고, 반자동. 그러니까 어느 때만 거룩한 빛을 쪼일 수 있냐 하면 제사장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릴 때만 그런 거예요. 그때만 잠자고 있다가 그때만 반짝하고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최후 아담은 생명이 아니라 생령이 됐잖아요. 생령이 됐으니까 그 안에 있는 장막은 뭐가 돼? 예루살렘 성이 되죠. 그래서 빛이 필요가 없다고. 달과 해와 달이 빛이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그 영광을 그에게 비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늘 자동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차이예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의 목숨은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 광야에서 보여준 그 장막의 형태는, 그리고 그 장막을 뜯어갖고 메고 다니잖아요. 옮겼잖아요. 그게 누구냐? 나예요, 나. 나의 죽은 모습이요. 근데 뭐가 그 안에 그냥 뭐 저걸 보면서 뭐 그건 예수님이다 뭐이다 뭐다. 그 안에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 맞지요. 예수님의 모형 맞지. 그러나 그 전체로 봐야 된다.
장막만 볼 게 아니라 성막만 볼 게 아니라 전체로 봐야 돼. 예루살렘과 다. 이제 이스라엘과 합하여. 그건 산 목숨 안에 거룩한 장소예요. 이제 그 상태가 이제 우상숭배 형태가 그 비밀을 모르고 그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우상숭배의 형태로 진행해 온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 성전 예배예요. 그게. 다섯 번째, 7절. 저 삶을 인하여 불순종의 아들 삶을 접해 하나님의 진노가 간다. 내 삶도 이전에 저 삶 안에서 활보했고 그때 저 삶 안에서 살았었다. 자, 저 삶을 인하여 불순종의 아들 삶을 접해 하나님의 진노가 간다. 불순종, 아페이테이아.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간다. 에르코마이. 이 에르코마이는 간다 할 수도 있고 온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쪽에 있으니까 간다 그래야지. 로마서 11장 30절로 32절. 왜냐하면 네 삶도 예전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으나 이제는 네 삶이 이스라엘 삶의 불설득으로 긍휼히 여겨짐과 같다. 이같이 저 삶이 이제도 불순종했으니 네 긍휼로 저 삶도 긍휼히 여겨지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불설득에 이루고자 가두었으니 이 모든 삶을 긍휼히 여기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불설득 당하기 때문에 네 삶을 긍휼히 여기고 또한 저 삶을, 그 이스라엘 삶을 긍휼히 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상황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접목하는, 접붙임하는 얘기를 지금 하자고 지금 11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삶도 이전에 저 삶 안에서 활보했다. 페리파테오. 이거는 부정과거예요. 그때 저 삶 안에서 살았었다. 자오라는 단어인데 에제테로 쓰였는데 이건 동사 직설법 과거 완료 능동태 2인칭 복수예요. 과거 완료예요.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 완료. 그래서 살았다. 살았다 그러면 과거 부정과거. 그 다음에 살았었다는 과거 완료. 산 것이다 그러면 현재 완료. 살다 가면 산다 또는 살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으나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요때 죽었다는 단어는 아포트리스코가 되겠죠. 나는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이니 그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스께서 살고 계시니 이제 내가 죽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분과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거기 살고 있다. 살고 계시니 살지 못하여 살고자 합니다. 살고 있는 것은 다 이게 자오의 변형이죠. 근데 우리 글은 그 문법적인 걸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어감적으로 그냥 이렇게 흐름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글은 의식 안 하면 쓰고 있죠. 근데 헬라어는 의식하면 써야 돼요. 문법적으로 의식해야 돼. 그 문법적으로 의식 안 하면 잘 몰라. 왜? 우리 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글은 헬라어 마찬가지로 굴절이라고 그래. 이걸 어미가 변하고 접두가 변하는 거.
현재형에서 기본어에서 부정각으로 바뀌거나 미래로 바뀌거나 아니면 뭐 분사로 바뀌거나 이럴 때 변화가 온다고. 앞뒤가 변화가 와. 그 굴절어라고 그래. 그 헬라어도 우리 한글도 굴절어예요. 같은. 영어는 굴절어가 아니에요. 그 영어는 굴절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명사는. 그러니까 가시라는 단어가 역격으로 쓰이면 역격이 없어요. 주격 따로 없고 목적 따로 없어요. 다 가시예요. 가시인데 가시 어느 위치에 놓이냐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놓이냐에 따라서 그 가시 주어도 되고 목적격도 되고 역격이 되려면 역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역격의 위치에 놓으면 이제 이게 문장 사형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애계가 돼버린다고. 의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는 게 영어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완전히 뭐 자기 간편하게 한다고 헬라가 복잡해서 간편하게 한다고 그럼 만든 게 저 모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간 언어가 뭐냐? 이게 스파너예요. 스페인어. 스파너인데 스파너 쪽에 훨씬 많은 기독교가 활성화가 됐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스파너는 거의 캐톨릭화됐죠.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6번째 8절. 그러나 이제는 네 삶도 진노, 분노, 악, 모독, 네 삶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인 모든 삶을 분리해 두라. 입에서 나오는 거 스토마. 부끄러운 말. 아이스 크로로기아. 마태복음 5장 11절. 입에 이르고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입에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입에서 나가는 것이. 에베소 5장 3절로 4절. 그러나 음행과 모든 더러움이나 탐욕은 내 삶 안에서 호명돼서도 안 된다.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된다. 그것은 마치 성도 삶에게 타당하다. 부끄러움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적합한 삶이 아니요 오히려 감사함이 더욱 적합하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음행이나 더러움은 탐욕 이런 거는 입에 이렇게 붙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호명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요. 마음이 정화가 되면 입도 정화가 되게 돼 있어요. 마음 문제예요.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게 크리스토스의 지식이에요. 빛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화가 돼야 돼. 세 번째, 골로새서 3장 9절 11절. 옛사람을 벗고 창조자의 형상을 조차 새로워진 생체를 입었으니. 일곱 번째 9절. 그의 행실과 함께 옛사람을 무장해제하고, 이걸 벗고 오라는 단어예요. 내 삶은 서로에 이르고자 거짓말하지 말라. 그의 행실이 할 때는 어때요? 행실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행실이 좋다만 쓸 때는 행실이란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나쁘다가 들어갈 때 꼭 행실이 들어가요. 행실이 좋아야지, 응? 행실이 고마우니까 그렇지. 왜 못 사람에게 비난을 받아? 행실이 고마우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프락시스와 함께 첫사람을 무장해제해야 돼. 아페크 띠오마이.
아포 더하기 띄오마인데 그 띄오마인데 그 띄오마이 벗다 옷을 벗다 이런 의미. 완전히 옷을 분리시켜 버리면 싹 겉옷만 벗은 게 아니라 빨가벗게 해버리는 거예요. 무장해지시켜. 로마서 8장 13절. 왜냐하면 네 삶이 육체를 따라 살거든 죽기를 기대하는 것이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때 행실 나오잖아요. 몸의 행실. 이 행실을 죽여야 돼. 골로새서 2장 15절. 그가 우두머리 삶과 권세 삶을 솔직함 안에서 무장해제하여 보여주셨고 저 삶을 그 안에서 승리하게 했다. 우두머리 삶과 권세 삶을 뭐 안에서? 솔직함 안에서 무장해제했다고. 우리가 빨가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이렇게 상하 그 원수 관계나 상하 관계나 껄끄러운 관계가 이게 해결돼. 왜? 볼 거 다 봤잖아. 서로 니캉 내캉 네가 상사고 나는 부하인데 서로 껄끄러운 사이야. 근데 우리 풉시다. 그래서 홀딱 벗고 목욕탕에 들어갔어. 그래 홀딱 벗고 목욕탕에 들어갔으니 볼 거 다 봤잖아. 니 거 크다. 이렇게 다 봤어. 그러니까 솔직해지는 거예요. 솔직함이 가장 큰 무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껄끄러운 사이면 무장해제하고 목욕탕 가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바이어들이 주로 이제 바이어들을 구워 삶고 무장해 시킬 때 술 한잔 먹고 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목욕탕 가는 게 좋아요. 술 한잔 먹었으면 그 다음날 목욕탕 가야 돼. 몸풀러 갑시다. 가야 돼. 그러면 완전 다 무장해제하고 들어가는 거야, 서로가. 볼 거 다 보여줬으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리고 막상 막하 얘기할 수 있어. 뭐 가리고 숨기고 그럴 필요 없이. 내 삶은 서로에 이르고자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죠. 솔직하면 거짓말 필요 없어요. 우리가 솔직한지 안 한지는 아닌지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놓이면 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치중 진담이라고 그러잖아. 또 술 마시면 또 진담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푸시도스 또는 푸시토마이. 요한일서 1장 6절. 내 삶이 그와 함께 교제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어둠 안에 활보한다면 이게 이중생활 아니에요? 이중생활.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 안에 활보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 안에 아니더라도 밝은 전등 안에서 조명받고 설교하더라도 거짓말하고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거짓말쟁이지. 그건 더 거짓말쟁이지. 8번째 10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에이콘을 조차 인식에 이르고자 새로워진 아나카이노 이게 카이난이 되죠. 카이노에서 카이난이 되는데 이 새로워진 이 동사예요. 아나카이난. 카이나 앞에 아나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워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샛별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아나카이노라 했고, 이 생체라는 단어는 네오스인데 네오스가 새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제품이 신제품입니다. 그랬어요. 뉴죠. 신제품. 이거 중고가 아니고 신제품입니다. 신제품에 가서 박스 딱 뜯는 순간 뭐가 돼? 중고가 되죠. 박스 딱 뜯는 순간 중고가 돼. 그 물건을 사다가 집에다가 박스 뜯지 않고 놔뒀어. 그래도 이걸 팔 때는 중고로 팔아요.
그러나 중고보다는 조금 더 받고 팔지. 왜? 뜯지 않았습니다. 거의 완전 새 겁니다. 새 거 맞죠? 근데 뜯었어. 뜯어서 전기 한 번 딱 꽂았어. 그럼 준 거야. 값이 뚝 떨어져. 그 뜯지 않았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네오스라고 하고 니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노는 코드를 꽂아왔어도 1년이 됐어, 10년이 됐어, 그건 새 것이야. 이건 흠것이 될 수가 없는 게 카이논이에요. 카이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카이난이에요. 그거는 영어가 표현이 안 돼. 전부 영어는 뉴야, 다. 이것도 이거, 뉴고, 여기서 뉴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 우리 한글도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 그래서 네오스는 생이라고, 생것, 생. 우리가 생김치, 이렇게 할 때, 묵은 김치, 생김치 할 때, 그 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새로워진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새 사람이 아니라 네오스예요. 생체가 돼. 그래서 거기다 채자를 하나 또 붙였어요. 사람이라고 표현하길래. 왜? 이게 네오스가 형용사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형용 대명사로 쓰였어요. 형용 대명사 부정과거 남성 님동태 남성 단수예요. 그래서 생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생것 그러 하기는 좀 뭐하잖아. 새로워진 생것 하기는 뭐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 카이논 그 카이노스를 썼으면 더 카이난을 썼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그걸 그 네오스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내 삶이 먼지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하늘적인 형상도 지닐 것이다. 그렇죠. 먼지의 형상이 뭡니까? 첫사람 아담이 먼지에서 만들어졌죠. 아파르민 하하다마로 만들어졌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러므로 내 삶이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의 겉사람도 낡아지거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가 아나카이노예요. 날로 새로워진다. 완전 새 것으로 떠오른다. 이렇게 새로워진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런즉 내 삶은 묵은 누룩을 건져라라. 내 삶이 누룩 없는 삶같이 생반죽덩이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생반죽덩이. 생반죽덩이 할 때 네오스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유월절도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초월하여 희생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되신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카이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이잖아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거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얘기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무장을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그리스도스로 무장을 하면 카이난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항상 새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새 것은 누군가 이게 견줄 수가 없는 새 것이에요. 그러나 네오스는 묵은 것과 새 것을 견줄 때 쓸 수 있는 그때 묵은 것과 새 것을 견줄 때 그 순간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네오스예요. 9번째 11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 할레당과 무할레당, 미개인, 수구디아인, 종, 자유인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오로지 모든 삶과 모든 삶 안에 그리스도스가 있다.
모든 삶과 모든 삶 안에 파스예요, 파스. 파스가 그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콜, 파스, 모든. 이건 이제 만유라고 하니, 만유라고 번역했는데, 만유 그러면 우주적인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크고 더 많은. 모든보다, 만물보다 더 많은 게 만유. 그렇게 이제 했는데, 다 그냥 모든 삶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이 어느 위치에 있냐 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 놓여 있냐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거기는 하늘 형상인 생체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하늘 형상인 생체를 얘기하는데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 할리단과 무할리단과 미개인, 미개인은 바르바로스, 그 미개인이라고 해야 돼. 이건 뭐 외계인 또는 이방인 뭐 그렇게 뭐 했는데 미개인 하는 게 나고 원주민이 아니라 미개인. 이제 원주민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미개인이라 하는 게 나고. 그 다음에 수구디아인은 딱 한 번 쓰였는데 이제 에레미야서라든지 그 스바냐서에 나오는 그 북방에서 한 나라를 이렇게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혼내줄 것이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연결해서 풀이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북방 용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북방 용병 데려온 거지. 그게 수구디아이니. 그러니까 수구디아라고 하는 옛 지명이에요. 북쪽에 있는 옛 지명. 그다음에 종자유인 안에 있지 않다. 그럼 어디 있냐? 모든 삶 안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특정 부류나 특정인에게 선택적으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스가 모든 삶 안에 있다고요. 모든 삶 안에 있다고. 에베소 4장 5절로 6절. 한 주요 한 믿음이요 한 세례이니 한 하나님과 모든 삶의 아버지는 모든 삶에 접해 있고 모든 삶에 통하고 모든 삶 안에 계신다. 이 모든 삶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볼 때 창세기 2장 1절에 등장하는 그 단어예요. 그리고 그 권위, 그 하늘과 그 바탕 땅과 그 모든 그의 투쟁의 사역이 완전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완전해진 파스, 완전해진 콜, 째밤, 그 상태 안에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상태. 그러니까 뭐 인종과 그 다음에 민족이나 뭐 나라를 차별하지 말라. 어느 특정 부류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어절하게 언급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을 쓸 때 이런 것들이 그들 머릿속에 이렇게 화제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인, 유대인, 할리당, 무할리당, 미개인, 수구디아인, 종, 자유자 이렇게. 오늘날 입장에서는 종과 자유자 뭐 이런 게 구분이 안 되겠죠. 또 뭐 할리당, 무할리당 이것도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는 이슈가 되지 않은 것들이죠. 미개인이나 수구디아인 요거는 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처럼 옛사람을 벗고 옛사람을 무장해제하고 옛사람을 벗고라는 것은 완전히 빨가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포로된 자들을 다룰 때 첫 번째 옷 벗어. 옷부터 벗기는 거예요. 옷을 벗기면 어때요?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혀놓으면 어때요? 옷이 날개라고 옷에 따라서 그 신분이 이렇게 정해진 느낌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군도 대령도 싹 계급 다 떼버리고 옷 다 벗기고 똑같이 입혀놓는 거예요. 죄수도 똑같이. 우리 죄수들 옷을 어때요? 계급장 하나도 없이 다 떼버리잖아요.
완전 무장해제 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벗고 그렇게 얘기하면 생체를 입자. 그러니까 그런 계급화되고 숨겨지고 의식되고 뭐 그런 삶 속에 있던 나를 완전 무장해제해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날로 새로워지게끔 생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생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세상적인 생것은 네오스는 생 것부터 점점점 후패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생체부터 네오스부터 카이난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네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았으면 위의 삶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하게 앉아 계신다. 우익이죠. 그러므로 땅에 접한 육체적 삶을 제거하라. 이것은 우상 숭배이니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자. 옛사람을 벗고 하늘의 생상을 좇아 새로워진 생체를 입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